12장 미지근함에 대한 진지한 권고. 이제 두 번째 대지로 그러한 상태의 위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험은 첫째로 그리스도의 거절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실을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고 표현하십니다. 그 말씀은 주님을 구역질나게 하거나 메스껍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먼저 주님의 입 안에 있었음을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토하여 내쳐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입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주님을 증거하는 데 쓰임 받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과 사역자를 통하여 세상에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 죄인들이여, 너희들이 나의 종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고 싶다면 여기에서 나에 대한 경외심으로 함께 뭉쳐서 평안과 거룩함으로 행하는 경건한 사람들을 보라. 주님은 그들로 권세 있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는 참 능력이 있음을 세상이 보고 알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교회가 차지도 덥지도 않았을 때는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지 않으시며 교회는 주님의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실 때는 교역자들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지근해진다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무익한 것이니 이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으며 함께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은 땅에 떨어지는 물과 같을 것이며 바람에 스쳐 지나감 같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저로서는 그리스도의 입에서 토하여 내치는 것보다 죽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다음으로 주님께서 또한 그런 교회에 대한 간구를 멈추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특별한 중보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는 그저께서 로마 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로마 교회 전체가 기도하였는데 주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까? 다른 교회들도 그와 같은 운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진리에 분명하게 서 있지 않거나 충심으로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계획을 따르고 미지근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도구하시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은 시온의 공의와 빌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주님께서 자신이 진실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도구는 강력하며 그 결과로 나타나는 축복은 셀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중보의 기도를 감당하던 입에서 어느 교회를 내치고 그 교회가 주님께 속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보좌 앞에서 아무런 변호도 못 받고 버려지는 그 날은 무서운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광경을 생각하면 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돌이켜서 첫사랑을 갖도록 하는 은혜를 구하지 않으시렵니까? 저는 주 예수님께서 자신이 택한 자들을 위한 기도를 결코 멈추시지 않을 것을 압니다.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하는 교회들을 위한 기도는 멈추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적그리스도를 이며 단순히 인간의 모임에 불과하며 택한 자들의 모임인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교회가 처음에 열정에서 기울어지며 미지근해진다면 그것은 그 교회가 의 위험입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하지 아니하면, 꼭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계시록 2장 5절입니다. 또 어떤 다른 위험이 있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또 한 가지 약이 암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는 그 타락한 그 상태로 버려질 것입니다. 공고하여질 것입니다. 즉 불쌍하고 불행하고 분열된 하나님의 임자심이 없는 상태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길을 기뻐하지 않는 생명이 없고 활력도 없고 황량하고 황폐한 분열이 가득하고 은혜가 없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 이상 무엇이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공고하다는 단어는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단어는 불쌍하다인데 가련하도록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한국 성결은 가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때는 영광스러운 교회들이 수치스럽게 될 것입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큰 일을 이루셨다고 말하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낮은 데까지 타락하였는지를 보라. 저곳에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났던가, 얼마나 삭막하고 곤고한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축복들이 임하였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대조가 되는가. 축하 대신에 동정이 따를 것이며 감탄 대신에 경멸이 따를 것입니다. 다음에는 교인 숫자에 있어서도 가난하게 될 것이며 노력에 있어서 가난하게 되고 기도에 있어서 가난하게 되고 은사와 은혜에 있어서 가난하게 되고 모든 것에 있어서 가난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보면 몇몇 부유한 사람들이 남아서 과거 번창한 때의 모습을 지킬 것이지만 모든 것이 공하고 헛되고 실속이 없으며 그리스도가 없고 생명이 없습니다. 철학이 강단을 등교로 채울 것이며 교회는 세속화된 사람들의 모임이요 자만심으로 가득 찬 무리의 모임인 것입니다. 다음엔 그들이 눈물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을 있는 그들을 보지 못할 것이며 선을 행하는 이웃을 보지 못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도 보지 못할 것이며 그리스도의 영광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본다고 말하는 것이지만 실상은 박쥐들과 같이 눈물로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은 벌겋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수치를 볼 것이며 그들은 모든 사람들의 입에 속담처럼 회자될 것입니다. 저것을 교회라고 부르나라고 어떤 사람이 말하면 그 다음 사람은 저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란 말인지 하면서 소리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임재하여 계실 때는 감히 입을 열지도 못하던 개들이 여호와께서 떠나가시면 어르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처에서 이런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오라 용사가 떨어졌으며 싸우는 병기가 망하였도다. 사무엘상 1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런 경우에 처한 교회는 이기지도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기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은 것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교회는 승리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 대해서는 무장하고 활을 가졌지만 전쟁의 날에 등을 돌려 달아났던 에브라임 자손의 경고가 적용될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른 일을 잘하나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느냐. 갈라디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교회는 훌륭한 기회를 얻었지만 그 기회를 감당치를 못하였습니다. 교인들은 큰 일을 맡았지만 너무나 불충실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제치시고 다른 이들을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복음에 대한 불꽃 같은 명령관한 증거를 두시고 바다를 건너온 빛을 두시고 여러 민족들이 비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감당할 자격이 없거니와 아니면 불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고 계시고 그들을 흑암 가운데서 버려두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그런 악이 우리에게는 임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그러나 만일 교회들이 무기력한 무관심으로 타락한다면 그러한 모든 교회에는 그런 위험이 따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조로 우리 주님께서 택하신 처방책에 대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가슴에 깊이 스며들어 절실히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특히 이 본교회에 적을 둔 분들에게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제게 대단한 불실하게 절실하게 부딪혀갔으며 제 자신의 영혼에 대단히 심각하게 살피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제 자신은 대단히 열정이 적은 자인데 그러므로 여러분은 저보다 더욱 절실히 느끼시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받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판단해 보십시오. 제가 어떤 것을 특정한 개인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특정한 개인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당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며 분명하게 당신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몇몇 분이 미지근해지는 분명한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듣기 좋게 아첨하거나 여러분들에게 진실하게 말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저는 지금 특정한 개인들을 겨냥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 각인이 사랑하는 책망을 절실히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오신 여러분이 미국에서 아니면 다른 곳에서 왔든지 간에 우리와 똑같이 분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들이 우리의 교회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들 중에는 일부는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적을 받아 더욱
고상한 것들에 도달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구제책을 주목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참 상태를 명백히 지적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미증하여 내 곤고한 것과 가련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진실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은 즐겁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실을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나쁜 징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기는 1년 12달 내도록 출장 원장이나 일일 장부나 재고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며 경영자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과 회개를 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최대한 섬세히 회개 검사를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자신에 대한 최악의 상태에 대하여 알려하지 않을 때 그것은 대단히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올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자는 자신이 어디에 있으며 자신이 무엇이든지 듣는다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결점들을 압니까? 그리고 본 교회를 살핀 후에는 어떤 곳에 약점들이 있는 것을 찾아내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슬퍼하며 눈물을 흘려 보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것들을 위하여 기도해 보았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살폈던 것이 아니었습니까? 오히려 뿌리째 뽑혀들어야 할 악이 자라도록 허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병들게 하는 침범자들에게 단호하고 진지해야 하게 말했어야 할 때에 여러분 자신이 본인이여 그들에게 경고했어야 할 때에 침묵을 지켰습니다. 여러분들의 형제들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십시오. 여러분이 엄격한 자라면 그 엄격함을 여러분 자신의 마음과 행위에서 대하여 사용하십시오. 우리는 주님께서 이 첫 번째 구제책을 사용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한 우리는 결코 올바르게 될 수 없습니다. 자기 만족에 빠진 자들에게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두 번째 구제책은 은혜로운 조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과 매우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너희는 와서 사막 때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미지근함에 대한 또 하나의 구제책은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와 같이 또 다시 시작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회심할 때는 대단히 뜨거웠습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알게 됐을 때는 얼마나 즐거웠으며 얼마나 평안했으며 얼마나 기뻤으며 얼마나 위로를 받았으며 얼마나 열정적이었습니까? 우리는 그때 값없이 주님에게서 금을 샀었습니다. 또다시 주님께 나아가 그와 똑같은 가격으로 금을 삽시다.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이 진실한 것이 아니었거나 우리의 신앙에다가 금이라고 생각했지만 금이 아닌 빛나는 큰 덩어리를 붙이고 있었다면 이제 천국의 조폐국으로 가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자가 되도록 합시다. 자, 우리 각자가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옷을 입고 있었다고 생각했었지만 실상은 벌받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급히 주님께로 달려가서 주님의 의로스러운 두루마리를 값없이 얻도록 하며 주님의 성령으로 지으신 아름다운 옷을 얻도록 합시다. 그 옷들은 우리를 주님의 아름다움으로 옷 입혀 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처럼 밝히 보지 못하고 눈이 희미하게 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게 되었고 장차 계시될 영광에 대한 환상을 갖지도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죄인들을 바를 수 없다면 우리가 처음 장님이었을 때 했던 것처럼 즉시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눈을 거쳐 밝히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다시 열어주실 것이며 우리는 전처럼 주님을 다 밝히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내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노니 내게로 나오라. 너희들이 나를 떠나 방황한다면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들은 내게 차갑게 대하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차갑게 대하지 않는다.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은 예전과 똑같다. 나의 형제들이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들의 악한 행위들을 용서하고 나의 용서를 영접하라. 그리고 이제 후로는 나를 향하는 너희들의 마음이 불타오도록 하여라. 나는 지금도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으며 너희들이 필요로 하고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겠다.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조언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이제 세 번째 구제책입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하는 것이지만 날카롭게 잘라내는 것입니다. 저 여러 가지 책망과 징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교회가 행하는 것을 대단한 근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오를 범함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도 않고 부드럽게 조언했을 때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좀 더 예리한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여기에 사용된 사랑이라는 단어는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그것은 강력한 개인적인 애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대단히 특별히 사랑하시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보다 그 교회들을 더욱 아끼며 다른 교회들보다 그들을 위하여 더 많은 것을 주시며 그들에게 더 많은 본청을 주시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주님께서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교회들입니다. 주님이 아끼는 베냐민들입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특권 총애받는 것이 대단히 엄숙한 일입니다. 그것은 부러울 만한 특권입니다. 그러나 주목하십시오. 그렇게 총애를 받는 자는 대단히 신중을 요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많은 사랑이 보이는 곳에서 가장 많은 질투를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많은 악들을 행한 후에도 잠시 동안 벌하지 않으시고 그냥 두십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백성들이라면 머지않아 회초를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주님은 친히 택하여 자신의 가슴에 기대도록 했던 자들과 자신의 친밀한 친구들로 삼았던 자들을 대단히 질투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종들은 여러분들의 자녀 나 아내라면 생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대단히 태만한 삶을 살고면서도 징계를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은 그들의 그러한 행위를 참으시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이 사실로 주목하여 봅시다.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높이시고 그 교회에 특별한 축복을 베푸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교회들에게서보다 그 교회에 더 많은 기대를 것이며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은 열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사랑 때문에 그 교회를 엄한 설교나 날카로운 말씀과 양심을 쑤시도록 하는 채찍질로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돼도 그 교회를 분발시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해초를 드시고 여러 가지 징계를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어떻게 징계하시는지를 아십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악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며 하니 고린도전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때때로 교회에 대한 징계로 육체의 질병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손해와 십자가들로 고통들을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중에 보내시며 때때로는 강단이 메마르고 이단들이 생기며 교인들 사이에 분열이 생기고 교회의 모든 일들이 성공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치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대단히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교회 중에서 잘못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 막대기를 내려치지 않고 다른 자들에게도 내려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자들을 취하여 잘못하는 다른 자들 대신에 그들을 징계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찌 그것이 올바를 수 있겠는가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 그들은 그렇게 됨으로써 가장 많은 유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유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를 전지한다면 열매를 적게 맺는 가지가 전지될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깨끗이 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전지합니다. 그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징계는 축복이요 사랑의 징계입니다. 때로는 동료 교인들의 죄 때문에 슬픔을 당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의 회심하는 것을 보기 원하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숨 지으며 울 수밖에 없는 형제 자매들이 있음을 저는 압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복음을 믿지 않는 교육자를 모시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교육자들과 복음을 믿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는 동료 교인들과 함께 있을 수가 더 없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밤낮으로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몇몇 열정적인 영혼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잠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미지근한 교회의 짐을 감당하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오, 하나님의 징계가 이곳에 임한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 징계를 감당합시다. 그로 인하여 우리 교회 전체가 더욱 좋아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결한 불로 타오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으로 끌어오르기 시작할 때도 쉬지 않도록 합시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지막 구제책이 가장 좋은 구제책입니다. 저는 그것을 가장 사랑합니다. 제가 그것을 약으로 먹지 않을 때라도 저는 음식으로 상식하고 싶습니다. 배다하고 있는 교회들에 대한 가장 좋은 구제책은 그리스도와 더욱 많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저는 이 본문이 수없이 죄인들에게 설교되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죄인들은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설교자들은 그렇게 설교하다 보니 본문이 품고 있는 무한한 은혜에 대하여 설교하지를 못합니다. 만일 사람들이 어떤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 풀려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회심하지 않은 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라오디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 밖에 계십니다. 그리스도 라오디아 교회의 냉대로 밖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주 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교회를 완전히 떠나지 못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그 교회로 되돌아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현관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교회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 교회가 결코 회복되지 못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또한 그 교회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문 밖에 기다리고 서셔서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반복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단순히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지한 여러 가지 설교로서 여러 가지 섭리로서 여러 가지로 양심을 자금하로서 성령에 소생시키는 여러 가지 사역자들로부터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또한 문을 두드리시며 말씀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사용하십니다. 주님을 지극히 겸비하고 은혜롭게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의 입에서 교회를 토하여 내치겠다고 경고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가버리겠다. 두 번 다시는 내게 돌아오지 않겠다. 그렇게 하셔서 자연스럽고 타당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자신의 혐오감을 표시하실 때 얼마나 은혜롭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상태가 혐오스럽다. 그러나 나는 너를 버리고 싶지 않다. 너로부터 나의 임재를 철회하였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너의 문을 두드리며 내가 마음으로 나를 영접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강요하지는 않는다. 내가 자원한 내게 문을 열어주기를 원한다.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임재는 대단히 부드러운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교회의 뜻을 꺾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뜻과 마음에 거하시며 주님께서 그들 안에서 행하사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들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를 빌립보서 2장 13절을 참조하십시오. 때때로 주님께서 죄인의 마음에 들어가실 때는 폭풍으로 그 영혼에 옮기시기도 하셨는데 그것은 그가 죄로 죽어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하시지 않는다면 그 죄인이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물쇠 문을 깨뜨리시고 들어가시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살아있는 남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 가운데 거하고 싶다. 내게 문을 열어다오. 우리는 즉시 문을 열고서 들어오십시오. 선하신 주님. 주님을 지금껏 문 밖에 두었던 것을 내통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주님께서 어떤 양식들을 하시는지 보십시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동정에서는 하루 중에 저녁 식사를 가장 잘 준비하여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만찬과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만찬을 함께 하시겠다는 뜻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잔치 음식 중에서도 주님 자신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가장 맛있고 풍성한 음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야 우리와 만찬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인으로서 주님을 대접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